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승리, 전수. 네, 승리를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31장 말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바뀌게 되죠. 지난 시간에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도권, 지도자로서의 이 권한을 넘겨줍니다. 핸드오버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가라. 여호수아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성육신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지만 이 단체를 내가 계속 끌어갈 수 있을까? 얘네들 내가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지만 언제나 지도자, 진짜 참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보기 전에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우리나라가 같은 서울인데 이 시대마다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눈부신 발전, 그리고 한류가 유행이고 전 세계적으로 뭐 BTS를 비롯해서 한국 음식 굉장히 유행이고 K 드라마, 영화 굉장히 대세를 타고 있는 요즘입니다. 불과 이제 한 6, 70년에 걸쳐서 엄청난 기적을 이뤄냈는데 너무 빠른 이런 기적을 이뤄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제 위기 청소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뭐 공황, 불안증, 또 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심리적인 이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청소년들이요, 특히나.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사회에 나와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내용들은 이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그냥 도태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범죄의 일선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모두가 함께 기쁜 세상인 것이지 나만 잘 됐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는 사회는 결국은 거기 부메랑처럼 돌아와 가지고 이 사회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우리의 행복을 순식간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부메랑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중에 과연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게 교육의 부재인가? 잘 못 가르쳐서 그렇다. 라고 하는데 이 교육의 질이 중요한 거죠. 어떤 교육을 하느냐. 일단 우리나라가 교육 시스템으로 했을 때 이게 좀 된 기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핀란드는 뭐 넘사라고 합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굉장한 그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저게 이제 국제 학력 시험 결과 그리고 각국의 대학 졸업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이 교육 시스템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이렇게 딱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위? 2위였어요. 근데 행복 지수는 꼴찌. 만족이 없고 자살률 1위. 굉장한 이상한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없는 게 아니라 교육이 있어. 그리고 저런 어떤 학력 시험 결과 대학 졸업률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진로적인 부분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교육이 마냥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어때요? 교육을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좀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대한항공 부사장. 지금은 이름을 이제 조연아라고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승연이라고 이름 바꿨다고 합니다. 본인한테 이제 땅콩 잘못 가지고 왔다. 땅콩을 이제 봉지째로 줬다. 누가 지금 1등석에 타 있는데 지금 봉지째로 주냐? 접시에 담아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승무원 무릎 꿇게 하고 당장 비행기 돌려라. 그래서 진짜로 가던 비행기가 돌아갔어요. 예,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본인이 뭐니까?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니까. 이게 소위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또 대두되는데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교육을 못 받았느냐? 아니죠. 저 정도 되면 유학도 다녀오고 굉장한 교육을 받았어요. 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보니까 서울 예고 출신이더라고요. 서울 예고. 이제 돈이 많아야 한다는 또 그 이름도 유명한 하프 전공. 하프 하나가 거의 1억이 넘게 호가하기 때문에 악기만 있어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전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교육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교육 체계를 잘 밟아왔고 그리고 유학까지도 다녀올 정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뭐 진로적인 부분 그리고 대학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욕을 들어먹고 저 대한항공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이유가 뭐죠? 인성교육이 안 된다. 인성교육이. 교육을 아무리 해도 인성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범죄자가 되는 거고 나라를 망치는 거고 이런 데 앞장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교육의 끝은 인성이어야 하는데 이 인성보다 뭐요? 빠른 성장, 빠른 성공, 어린 나이에 또 돈, 화려함, 건물 이걸 보고 가니까 엄청난 부작용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사라지지만 너희들과 함께 그 땅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는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자,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 모세 오경에 대한 기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직접 기록을 했고 이것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언약궤를 메는 얘네들한테 주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하면 이게 교회의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그런 장로가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함께 해야 되고 이것을 같이 맡고 서로 조금 분야는 다를지 몰라도 함께 율법을 받아들고 그것을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구에게 줘요? 지도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모세 혼자 하지 않았죠. 모세 밑에도 같이 함께 나눠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웠었고 여호수아에게도 넘겨주면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함께 일할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0절부터 다시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자, 어디에 모이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안 나와 있다. 지명이 따로 안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인다. 이게 결국 지명이 안 나온 이유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라 끝에 신약에 와서는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모인다. 모이는 그곳 성소. 이게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성소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뭘 하냐, 이 율법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낭독해가지고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듣게 해야 돼. 낭독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 그냥 빈 땅에 무혈 입성하는 게 아니라 가면 원래 사는 원주민들이 있어. 그 원주민들은 아낙 자손 그리고 골리앗의 조상들인 그런 거인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랑 싸워야 돼. 그럼 뭘 준비해야 돼? 활도 필요하겠고 창도 필요하겠고 방패도 필요하겠고 뭔가 전쟁
이 준비하고 물질적으로 좀 뭔가 무장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이게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굉장한 특이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얘는 그냥 믿고 가서 순종하면 돼. 싸우라 그러면 가서 그냥 싸우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에 같이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건 이 원주민들 중에 뭘 가지고 있냐?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지금으로 따지면 당시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그냥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보다 덩치도 운동 능력도 또 훈련 기간도 훨씬 좋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전쟁 준비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다? 말씀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낭독하고 모두가 듣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쟁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모이느냐? 자, 보시면 매 7년이요. 매년 모이는 게 아니라 매 7년. 7년째가 뭐야? 안식년인데 이게 면제년이라고 하죠. 혹은 이제 이때 면제년 중에 어디에? 초막절. 면제년에 초막절에 10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매 7년 끝에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면제년인데 면제를 시켜주니까 노예는 해방시켜주고 뭔가 내가 빌린 게 있어, 빚진 게 있어, 그럼 빚을 아예 없애주는 거예요. 이런 면제년, 안식년이죠. 이 안식년에 있는 초막절기에 낭독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장막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탈출해가지고 어디에서 지내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이 광야를 뺑뺑이 돌 때요. 텐트 치고 살아가지고 이걸 장막절 혹은 이제 저장한다. 추수를 마치고 저장하며 감사하는 절기다. 수장절 이렇게 부른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16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있고 맥주절 있고 수장절 있는 이 거룩한 리듬였죠.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절기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렇게 위에 유월절이죠. 유월절 바로 붙여져 가지고 무교절이 있으니까 77절이라는 게 있고 수장절이 있고 이렇게 수장절은 초막절이죠.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연말에 거두어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죠. 자, 이게 그들의 그 달력에서 7월이에요. 7월. 그래서 왼쪽 아래 6시 반 정도 되는 그 위치를 보면 T3, 티슈리라고 부르는 그런 월입니다. 민간력으로 했을 때 이게 1월이에요. 근데 종교력으로 따졌을 때는 6월절을 기점으로 저기 위에 보이시죠? 12시 반에서 1시랑 12시 사이 그쯤 되는 니산월, 그때 3월과 4월 그 사이가 뭐죠? 종교력으로는 새해였어요. 근데 민간력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새로운 출발, 가을을 또 새해로 여겼다는 거죠. 종교력으로 저희 니산월이 새해로 여겼고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7월 이때 새로 시작되는 새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걸 거두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날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종교력 티시리월 때 무슨 절기가 있냐? 7월 1일에 뭐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는 뭐가 있다? 대속죄. 1년에 하루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라고 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그날. 그리고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한 번에 끝낸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이 대속죄를 지켜요. 이게 속해져 있는 월이 뭐다? 티슈리월이라는 거죠. 이때 15일부터 21일까지 뭐예요? 초막절을 지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나가가지고 텐트 치고 밖에서 자면서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중간에 이렇게 초막을 치고 텐트 치고 살았단다. 그걸 기념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들은 이렇게 모였다가 바로바로 흩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을 낭독하고 교육을 하기에 전체적으로 놓고 교육하기에 조금 알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 초막절에는 뭐요? 7일에서 8일을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함께 성소에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어. 텐트에 모여 있어. 그러니까 모두를 놓고 율법을 딱 낭독하기에 굉장히 좋은 절기라는 거죠. 이때 교육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매 7년 언제 안식년 때 하는데 15장에 초막절은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안식년에 대해서는 15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뭐하라? 면제하라. 빚진 자가 있냐? 빚 없애줘라. 이게 특이한 게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우리한테 돈 빌렸어.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야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빌렸겠냐. 그냥 없는 셈 쳐라. 줬다 쳐. 하고 없애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법칙이 숨어 있는 거죠. 반드시 받아내야 돼. 끝까지. 그러면 만약 하나님도 우리한테서 우리 죄에 대해서 너 죄 졌잖아. 지불해 값. 이거 이렇게 쫓아오시면 우주 끝까지 쫓아오시면 답도 없거든요. 다 지옥 가야 돼. 그래서 모두 면제하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돌보려고 하시는. 이 가난이 대물림돼요. 가난한 자는 어때요? 제대로 못 먹고 자라니까 애들이 어때? 건강도 안 좋겠지. 제대로 또 교육도 환경이 안 좋겠지.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어때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 체계를 갖고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이제 날 때부터 그냥 타고난 천재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 그리고 7 곱하기 7 49년 그때 50년째 뭐죠?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큰 면제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7년째마다. 그래서 가난이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 나는 이렇게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하나님이 없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펴보고 있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건 지 잘못이지. 잘못 태어난 잘못이지. 부모 잘못 만난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수저론으로 막 가면서 다이아 수저인지 뭐 금 수저인지 흙 수저인지 막 따지면서 이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해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시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안식년에 나타났었죠. 그리고 말씀이 실현된다. 이게 바로 말씀이 실현되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건데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게 복인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누군가가 막 복수심을 갈고 이 더러운 세상 막 1등만 기억하는 이 추잡한 세상. 그 막 경쟁이 도태됐다고 막 칼 갈고 있다가 막 갑자기 거리에서 만나고 웃고 지나가면은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찔러버리고 이런 뭔가 보복과 복수심을 길러내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게 복이지. 평안한 정말 샬롬. 아니 내 딸이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언제 칼 맞고 들어올지 몰라.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몰라. 이렇게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네 탓이 아니야. 네가 능력이 없어서 네가 잘못했다서 그래. 니네 집안이 꼬라지가 그래서 그래. 요딴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나라가 뭐예요? 율법이 실현되는 말씀이 실현된 세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빌렸는데 못 갚아. 그럼 결국 뭐가 돼요? 노예가 되게 됩니다. 종이 되는 거죠. 종으로서 살게 되는데 7년째 또 뭐 해줘요? 그 종도 더 이상 종이 아니야. 그냥 대가 없이 그냥 뭐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자유인이 돼. 이게 안식년. 그러니까 구원, 안식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해방, 원래대로 회복, 이런 상징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 속에서, 율법 속에서 계속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너는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뭐예요? 죄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못 벗어나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샬롬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인 것이죠. 이 안식년의 초막절에 이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뭘 선언하라는 것인가?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왔는지. 너희는 기억 못하겠지. 너네 조상 때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것을 대대로 가르치고 전수해야 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우리도 어때요? 우리만 예수님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계속 전하고 전수해야 돼. 후배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걸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항상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좀 착하게 태어나가지고 인성이 좀 좋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갑자기 뜬금없이 다 해방시켜주고 빚도 다 탕감시켜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난 지옥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답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신명기에 반복하는 거죠. 기억해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그래서 이것을 전수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자, 12절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그렇죠. 그 외국인 노동자들, 네 성읍 안에 거류한 타국인, 그렇죠. 혹은 불법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그런 포함하는 거예요. 백성의 남녀. 당시에 또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건너뜁니다. 여자는 그 재산 목록에 들어가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어린이 어때요? 남자 어린이가 성인식을 거쳐야만 사람이에요. 사람 숫자로 세줘요. 어린이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거의 뭐 노키즈 존이야. 당시 어린이 별로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 근데 누구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들어야만 해. 모아서 그들에게 뭐 해라? 듣게 하고 배우게 해라. 뭐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 행하는데, 이걸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야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너네는 좀 힘들고 너네는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꼭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없게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라는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는 말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법만 줬으니까. 진짜 지도자, 진짜 주권자, 진짜 왕은 하나님이죠. 그분이 통치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야지. 왕이 곧 법이니까. 왕정 국가에서는 하나님이 곧 왕이시니까. 대신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막 낄낄대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회복되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든 법에 숨어 있는 것이죠. 모두가 듣게 해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격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격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듣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해서 말해요. 12절에 말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듣고 배우고 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13절에 또 말하잖아요. 이건 강조예요. 강조. 듣게 하고 배우게 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12절에 말하고 13절에 말한다. 우린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말씀을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었던 걸 또 듣는다고 딴짓하지 마시고 아니 벌써 우리가 감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저도 자격 없고 저도 부끄러운 거 투성이고 저도 진짜 인성 빠았어요. 다 자격 없어요 우리. 근데 듣게 하시잖아.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잖아. 모든 자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하시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밥을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물을 또 먹고 또 마셔도 질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들었던 걸 또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어떻게 질린다 표현할 수가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질린다? 결혼해놓고 질린다? 애초에 사랑이 아니야. 진짜 참된 사랑은 질리지 않아요. 물론 우린 연약한 인간이라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물이 질린다고 말해? 밥은 못 먹어도 꽤나 오래 산대요. 근데 물은 못 먹으면 어떻게 돼? 며칠 못 버티고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에 비유해요? 생명수로 비유하시잖아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찾아야 돼. 우리는 항상 목말라. 우리의 영혼은 항상 지금 갈증으로 지금 쩔어 있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답이 없어. 저도 저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볼 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고 보고 또 보아야 하고 배우고 또 배워야 돼. 알아도 안 돼. 저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알아도 내가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돼요. 이게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육을 매 7년의 그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밑줄 쳐진 부분 기억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거 번역하면 네가 그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되거든요. 사는 날 동안에란 말은 7년에 한 번만 삽니까? 아니죠. 계속 살잖아요. 모여가지고 초막절에 이렇게 낭독을 하는 건 7년에 한 번이지만 어때요? 이 듣고 배우는 것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전수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 말하는데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세상 교육으로는 빨리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이런 거는 뭐 배울지 몰라. 세상적 지식은 좀 많이 배울지 몰라. 그러나 인성이 터질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정말 찌들어 사는 소망 없는 그 어둠에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상이에요. 이게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을 하죠. 쉐마가 들어라 라는 뜻이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죠. 이걸 번역될 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색깔 파란 글자로 표시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럼 애들도 7년에 한 번 가르칠 거야? 아니죠. 계속 매일 가르치는 거야. 공동체 이스라엘이 절기로 모여가지고 낭독하는 게 그 세레모니처럼 큰 행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각자 가정에서 각자 마을마다 이 교육은 계속 이어져야 돼. 앉았든지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always를 말한다고. 항상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셨고 복을 주셨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이걸 전수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제목처럼 승리 전수인데 승리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전수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낭독을 해줘요. 지금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책이 있지 않아요. 뭐 어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마을에 하나 성경책 있는 걸로 종교 지도자들 읽어줘. 여러분들 인쇄술이 발달한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읽어줘.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저렇게 듣고 머리에 기억해놔야 돼.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 낭독해라는 말은 뭐예요? 듣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말인 거죠.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 또 낭독을 해 귀찮게 그냥 핸드폰으로 카톡 다 보내주든가 단톡으로 그냥 부르든지 뭐 그냥 방송으로 쏴주든지 책으로 그냥 다 나눠주든지 유인물로 그냥 싹 뿌리면 되지. 이거는 아니죠. 당시 시대는 종이도 귀했고 기록물 자체가 귀했으니까 반드시 듣고 머리에 새겨놔야 돼. 그러면 지금 인쇄술도 발달하고 말씀이 넘쳐나고 유튜브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아졌지만 잊지 말아야 될 동일한 메시지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만이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무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이죠. 잠언. 지혜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어? 그러면은 이게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맥락이 뭐였어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 소외당한 자가 없게 하는 것, 차별이 없게 하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이 일할 것이고 모두 함께 서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며 모두 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 거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아이 때부터. 매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에
이걸 가르쳐 놔야 돼요. 이게 부재가 되면 아무리 학벌이 좋고 돈은 많고 해도 어때요? 그냥 이 세상에 사라져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전혀 세상 돌아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지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인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되기를.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이거는 사상과 정신과 영적인 싸움이야. 세상은 빚지면 끝까지 쫓아가서 막 죽여서라도 뭘라도 장기라도 뜯어내가지고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게 세상이고,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을 안타까워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이 빛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코로나 이후로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해갑시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말씀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졌던 것에 또 지고 이런 반복일 수 있겠지만 이것의 끝이, 실패의 끝이 절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끝은 실패가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한 분량, 이 레벨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까지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야. 끝도 없이 자라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전수해야 돼.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과 부딪혀. 말씀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대로 잘 못 살아. 이게 계속 반복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실패한 것 같은데 인생이 끝자락에 서면 어떻게 돼요? 전보다 그나마 더 예수님을 닮는데 발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고,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는 구약이니까 지금 모세오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화, 거룩할 성에 변화된다 해서 거룩하게 변해가는, 성장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나 좀 안 되는데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애들 뭐 걸음마를 하는 데까지도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제 딸도 지금 뒤통수에 혹이 막 날 정도로 계속해서 막 뒤통수 찍고 난리 났는데, 걸음마만 떼려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반복 숙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지가 어디에 나와 있다? 성경에 나와 있다. 위에 디모데후서 3장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레벨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의 최우선 과제 뭡니까? 말씀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바로 이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인데 교육이 없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려고 하는 그게 없다?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네, 미래가 암울해요. 그런데 단 한 명이 있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게 하고 살아내게 할 때,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통해 이 어두운 땅을 밝혀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 이기는 길이고, 이것을 나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이 승리의 길을 계속해서 전수해서 함께 이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승리를 함께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